시간이 되었으므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하사 동정녀와 아래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형하되 중장하고 사망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앉으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화와 성도와 성령한 것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믿음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사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꾸준히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사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꾸준히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변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은혜 속에서 건강하게 지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모두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온전히 나타낼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친구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즐거움을 더 쫓았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자복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반복되는 학업과 일상 속에서 지치고 낙심한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세상을 이길 새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달란트와 비전을 발견하는 청소년기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성도를 아끼고 사랑하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매주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선생님들과 교육자님들의 헌신 위에도 하나님께 크신 은혜와 성공을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다음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영혼을 깨우는 살아있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같이 옥토와 같이 되어 말씀의 씨앗이 심어질 때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오직 주님께만 의탁하오며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찾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3페이지입니다. 맨 앞에 있으니까 우리 찾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디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불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붓으로 땅을 불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힛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이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되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창세기 말씀은요,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 가운데 뭘 이야기를 하고 계신가? 사람을 이 세상 가운데 두시고 그 에덴 동산 가운데 두시고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경작하도록 맡기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만류의 영장이라고 하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주체로서 그런 권위와 그런 권력과 어떤 그런 무언가를 누릴 수 있는 이유가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게 하시며 그리고 그 가운데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런데 딱 하나 자유를 주지 않은 거, 하지 말라라고 명하신 게 있는데 혹시 그게 뭘까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답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선악을 알게 우리가 본문을 읽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다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당시에 많은 나무가 있었고요. 많은 그 나무에서 열리는 많은 열매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열매들을 의미로 먹되 결국 어려운 말이지만 그냥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고 그냥 자유롭게 그것들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 에덴 동산에서 편하게 마음대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무언가 구애받지 말고 무언가에 어떤 구속되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무언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라. 너의 뜻대로 다 해라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명령으로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딱 하나 마음대로 살아라라고 이야기하셨지만 딱 하나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거.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렇죠. 그 열매를요 먹게 돼요. 그래서 그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이 그다음부터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돼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서의 죽음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죽음도 죽음인데요. 그 죽음도 맞지만 더 큰 죽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우리가 타락하게 됨으로 불순종함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완전히 원수가 되었거든요. 그냥 이제 남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지든지 내가 없어지든지 그 둘 중 하나의 결단을 내야 하는 상태로 우리가 만들어졌다라는 거. 그래서 참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는데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어렵죠? 아니 그냥 안 만드셨으면 되잖아요. 그냥 알아서 잘 살아라 라고 두셨으면 잘 살았을 건데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시고 그것들을 먹지 말라라는 명령을 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사실 그걸 알면 제 설교가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잠깐 딴 얘기를 하나 해볼 건데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요. 여러분이 가장 재밌는 일이 뭔가요? 여러분이 무언가 결정을 내리고 뭔가 할 때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움직이세요? 재미? 그렇죠. 재밌어요. 움직이죠. 뭐가 제일 재밌어요? 일탈행위? 그 일탈이 뭔지 참 궁금한데 아무튼 재미를 위해서 움직인다라는 거 혹시 또 다른 거 있어요? 나는 내가 무언가 어디를 가거나 무언가 결정을 내리거나 무언가를 할 때 나는 이것 때문에 한다. 뭐 때문에 하시나요, 여러분은? 뭐 공부하는 데도 있잖아요. 공부 뭐 때문에 하세요? 돈 벌려고? 그렇죠. 돈을 왜 벌려고 하죠? 잘 살려고? 맞아요. 돈이 있으면 잘 살게 돼요. 근데 여기서 잘 사는 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그리고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으면 그게 뭐죠? 행복. 그렇죠. 그게 행복이고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너무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지만 근데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사실 우리도요 그렇게 살아가죠. 저도 저보고 일주일 내내 족구하라고 하면 얼마나 행복할지 모르겠어요. 진짜 너무 행복. 여러분 뭐 혹시 롤 하는 분 있나요? 요즘은 롤을 안 하고 요즘 저도 좀 껴주세요. 게임 나중에 할 때. 네, 근데 요즘 진짜 재밌는 게임 막 내가 빠진 게임이 있다. 우리 지우 진짜 빠진 게임 있어요. 게임 하나 재밌는 거 있는데 그 비밀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게임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막 재밌게 하거든요. 정말로. 그래서 그거 하려고 내 시간도 투자하고요. 내 노력도 투자하고 내가 그것들을 하면서 즐거움과 행복과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 막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 아, 내가 이걸 했을 때 재밌고, 아니면 내가 그것들을 잘하거나, 내가 그것들을 했을 때 뭔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돈을 얻을 수 있고 유익함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목적으로 우리는 움직이게 돼요. 그렇죠.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 왜 공부하죠?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는 건 왜 좋은 대학을 가야 하는가?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이루고 싶은 일, 그리고 내가 아까 말한 돈을 잘 벌 수 있는 일, 그런 직장을 얻으려고 좋은 대학을 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떤 우리 자신의 재미, 즐거움, 어떤 기쁨, 나의 유익함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죠. 그게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고요. 그게 내 삶의 기준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이게 조금 다른 거 아세요? 이런 생각들, 이런 기준들이요. 어떻게 생겨나게 됐을까요? 옛날 사람들, 그렇죠. 여기서의 옛날은 한 100년 전, 그리고 더 나가서 조선시대,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그 사람들 삶을 보면 행복해 보이나요? 어때요? 그 사람들 삶을 사실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뭔가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요. 궁극적인 기준들이 있었어요. 어떤 어려운 말인데 뭐냐면요. 도덕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회 전체에 그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규칙들이 있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야 그래도 이건 해야지, 이건 지켜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기준들을 지키기 위해서요. 지금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희생과 많은 노력을 하게 돼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지금 같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런 나의 재미와 나 위주의 생각들, 개인주의, 그리고 나의 즐거움과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상이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거든요. 요즘에는 더 어렵게 말이 나오긴 하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요.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점점 세상이 발전해 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결국 내리게 되는 어떤 최종적인 결정인 것 같아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 자체가. 왜냐면요. 내가 제일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규칙을 지키고 살아가는데 근데 그 규칙을 지키는데 자꾸 힘들고 어렵고 그 규칙을 지키는 게 의미 없이 느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 이거 지키느라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즐겁지도 않고 유익하지도 않은데 내가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면서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아가게 되냐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되죠. 마치 우리가 사사기를 이야기하듯이 내 즐거움과 나의 기쁨과 나의 재미를 위해 살아가게 돼요. 그게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고요.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아까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가를 질문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뭐냐면요. 하나님이요 이 세상에 규칙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은 나의 재미와 나의 유익함과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고 결국 내 즐거움이 기준이 돼서 나의 유익함이 기준이 돼서 나는 살아가지만 그런데 그런 삶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도요 말씀을 따라서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때 우리에게 희생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포기해야 하는 게 있죠.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갈 때 뭘 포기해야 되죠? 뭘 포기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디까지 포기해야 할까요? 어디까지 안 보여야 할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즐거움도 나의 재미도 나의 유익함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과연 그 삶이 행복한가? 그 삶이 정말 유익한가? 그 삶이 나에게 즐거움과 재미를 주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우리만 했을까요? 아니요. 누구도 했을까요?
누가 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에 하나님처럼 사람이 어떻게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냐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거. 그 사실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게 되는데요. 근데 다 안 거죠. 하나님처럼 살아가면 정말 행복하겠구나. 근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되면 내가 무언가 구속을 받고 억제를 받고 무언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억압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만 같은 그런 생각들이 들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유로운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살아가면 행복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 생각들을 먹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이 아닌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아니죠. 그 말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걸 우리도 다 할 수 있을까요?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걸 우리가 다 할 수 있나요? 우리는 못하는 일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일들인데,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게 무엇인가? 내 기준으로 내 재미와 나의 유익함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의 즐거움과 나의 재미를 위해 살아가면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경험하고 있어요. 그렇죠? 뭔가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요, 좌절을 경험하게 되고, 막막한 현실과 두려움 가운데 내가 앞으로 내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내가 과연 내 인생 가운데 미래가 있을까? 희망이 있을까?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에 대한 두려움과 두려움 때문에 힘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실패 가운데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자포자기하면서 절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되는, 내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는 삶의 결말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그런데 다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신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마음대로 살아가죠. 내 의미대로, 내 마음대로 나무의 열매를 막 먹고, 그리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 모든 기준들 가운데, 내가 가진 모든 기준들 가운데 최우선순위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지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권위로,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을 맡기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재미보다, 나의 유익함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우선시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죠? 뭘 경험하게 될까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요,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도요, 그랬듯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거든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면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의미가 있을까요? 막막하고, 내가 느끼기엔 막막하고, 뭔가 내가 할 수 없는 일들과 내가 이룰 수 없는 일들 때문에 내가 힘들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내가 이루게 하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를 인도하게 하시면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고 이뤄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심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셨는가? 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것을 명령하셨다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내 삶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살아갈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에덴 동산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 그리고 나에게 최우선순위의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고 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